본문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사랑은 오래 참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형제에 대한 사랑도 해당됩니다. 우리들의 지체인 형제들의 잘못된 모습을 볼 때 비판보다는 사랑으로 위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본문에 오래 참으라고 하신 말씀처럼 기다리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함께 읽고 있습니다. 신성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그리 쉽게 노하지 않으며 사랑과 진실이 큰 하나님이다. 이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은 노란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쉽게 노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한없는 자비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참으셨습니다. 주님의 그 큰 용서와 오래 참음이 없으셨다면 이 예배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서와 사랑으로 대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사랑으로 오래 참아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사랑은 온유합니다. 다음 장을 읽으시고요. 사랑은 온유합니다. 이 온유하다는 뜻 안에는 먼저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나 죄를 지은 사람까지도 인내와 친절을 베푸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를 힘들게 하고 또한 어렵게 하는 모든 사람들과 내 잘못이 없음에도 고난을 당하는 힘든 모든 상황을 선으로 대하는 자세를 가르칩니다. 힘들겠지만 이게 바로 온유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4절 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비춰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으리나니.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어떠한 잘못도 죄도 짓지 않았지만 자신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을 맞서서 대항하며 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온유함이 무엇인가 하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기록된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다음 절을 읽으세요.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온유함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우리에게 그리하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인자하심, 주님께서 온유하셨으니까 우리의 온유함을 말씀하셨고 온유함의 모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따라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옵소서. 인내하며 나에게 피해를 주고 죄를 지은 사람까지 사랑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제가 이걸 다 행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온전한 사람이 아닌데 매일매일 주님을 닮으려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공동한 입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장대대로 선교사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들어가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사랑도 선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성령 충만만이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랑은 시기, 자랑, 교만하지 아니합니다. 우리 함께 이 구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치 않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시기와 자랑 또한 교만한 사람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낫다고 생각함으로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입니다.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사람은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보내게 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두라. 또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원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것처럼 남을 낮게 여겨서 나를 높이지 아니하고 남을 먼저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행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게 행동함으로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합니다. 즉 자신의 고집이나 무례한 언행을 보이지 않으며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의 사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편견을 두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셨습니다. 소외된 영혼인 세리와 본문의 세리와 죄인들도 주님께 다가왔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신 예수님은 어떠한 영혼도 쉽게 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소외되었던 세리나 사마리아인 또 가늠하다 잡힌 여인,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와 병든 자, 장애인 등 어느 누구도 멸시하지 않으며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지역, 인종, 학연, 또 외모, 장애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든 이들을 인격적으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인격적으로 차별이 없이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 앞뒤가 안 보이신 분은 오늘 본문을 깍지끼고 고린도전서 13장이거든요.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지 않으시면은 본문을 보시면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평안과 구원을 위해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자유나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이 자리에는 좀 키르기스탄에서 오신 선교사님들과 필리핀에서 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두 팀이 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예전에는 참 못 사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세계 10위 안에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위 안이면 선진국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저도 이제 미국 생활을 했는데 우리 한국보다 더 좋은 집이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 엄청 오고 싶은 마음이 막 잠깐 있었다가 한국에 가면 편한데 즐겁더라고, 먹는 것도 편하고 이제 아니까요. 이제 그런 삶을 잠깐 저는 맛봤는데 이 선교사님들은 여기 한국 땅에서 충분히 살면서 자유나 또 권리거든요.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도 영혼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합장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버리고 바로 가신 분입니다. 우리 그걸 한번 생각하는 우리 박수로 우리 두 성령의 세 분을 위해서 이처럼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와 권리를 때로는 영혼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합니다. 충분히 화를 내고 성을 낼 만한 상황에서도 성내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악을 생각지 않습니다. 여기서 악한 것이란 고난을 푸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에게 잘못된 일을 행하는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 깊이 새기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먹을세. 예수님께서는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며 그들의 죄를 사해줄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저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나 권리를 포기하며 충분히 화를 내고 성을 낼 만한 상황에서도 오래 참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한 같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내 마음속에서 마음 깊이 원한을 품지 아니하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진리와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자, 여러분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돈이나 명예, 권력 등을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주님 때문에 포기할 수 있으려면 이 모든 것보다 주님이 돈이나 명예, 권력, 이보다 주님이 더 소중한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누구라고 하셨나요? 예수님이시죠?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진리를, 즉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소중함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를 선택함으로 기쁨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사람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참는 자를 오노 성경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오노 성경에서 살펴보면 이 참는다는 뜻이 덥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성경이 우리 한국말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번역됐지 않습니까? 우리 오래전부터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쓰여졌을 때, 오래전에 쓰여졌을 때 그 내용 보면은 덥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참는다라는 뜻이.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거대한 죄를 갚느니라. 부모에게는 자식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부모는 그 허물을 사람들에게 알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가 내 자식이 잘못된 허물인데 그걸 알 부모가 있습니까? 자식의 허물을 어떻게 하든지 잘 덮어주어서 그 자녀가 변화되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지속됨으로 자녀가 잘못된 모습이 변화되는 게 바로 부모가 바라는 가장 소망이 될 것입니다. 처럼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자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사람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두 가지 관계를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사람이 때로 실수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인도하시기에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은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믿고 하나님을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크레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크레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크레도라는 단어는 라틴어입니다. 뜻은 전 띄워 보여주세요. 집사님들이 빨리빨리 보여주시는데 크레도라는 이 라틴어는 믿다와 신뢰하다는 신뢰하다입니다. 뜻은. 그런데 이 크레도라는 단어를 풀어서 살펴보면 심장이라는 단어와 주다라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단어의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것을 신장을 주다. 신뢰한다는,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래도라는 뜻이 믿다, 신뢰하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를 풀로 보면은 신장을 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에게 자기의 신장을 내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함께 합독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믿음 안에서 신뢰한다면 저희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선교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주의 일을 한다든지 할 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뢰함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우리 아껴 쓰고 또 헌금도 하고 또 우리가 그분들을 접대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좀 이해될 듯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즉 저희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우리 앞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지금까지 저 여러분은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므로 선하신 목자의 인도함은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랑은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처럼 사랑은 주님을 신뢰하기에 모든 것을 바랍니다. 또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이 견디다는 적의 공격을 참고 견디는 것을 뜻합니다. 전쟁에서 싸우는 군인들을 여러분은 뉴스나 영화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실제 보신 분들이 계시겠죠. 영화에서 보셨던 그 군인들처럼 저희들은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공격에 들어오는 악한 마귀들, 선한 마귀들을, 그 적들의 공격을 계속 우리들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공격을 참고 견디는 여러분은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나 박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마귀와 그 사단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떤 학력을 통해서 이처럼 우리를 공격할 때 그게 바로 고난이나 박해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그 모로코 수미사님이 이야기하는데 그 이슬람권의 그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한 선지자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한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이사야나 아니면은 에스겔이나 에레미야처럼 한 선지자로 그들은 이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약의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게 수용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면은 갑자기 눈이 팍 돌아가 버린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예? 그 눈이 돌아가면서 그대로 우리 그 박해하고 고난한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박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눈을 볼 때 그들이 진정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고난이나 박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그런다고 선교지에서 막 그들이 막 박해하고 한다고 막
같이 대항하면은 영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군사들이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온유합니다. 또 시기와 사랑과 교만하지 않습니다. 또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합니다. 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성내지 아니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또한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또 믿으며 바라고 견딥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나온 사랑이 무엇인가를 주님의 은혜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러한 사랑을 우리는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격이 좋고 또 도덕적인 사람이라도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눈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린 죄인이기에 할 수는 없지만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많은 이 사랑에 대해서 나왔는데 어쩔 때는 한두 가지 실천할 때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저도 물론 있겠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도 물론 이 모든 걸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을 닮고자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하기 원하며 나아갑니다. 이처럼 저 여러분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때론 넘어질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매일매일 묵상과 기도로 보장하며 주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은 이 사랑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할 때 누군가가 나를 괴롭힐지라도 그를 품을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으며 그를 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전까지는 제가 주님의 모습을 충만하지 못해서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했다니 용서해 주시고 또 지금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모두 사랑의 종소리가 모두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 잡고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